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함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예배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요, 길이요. 그렇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기쁨이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를 초월하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뭐지?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만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핵심과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넘어 계신 그분께로 우리가 갈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든 종교와 철학의 이슈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도달할 수 있는가예요. 이걸 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상상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그가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진리는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죄인에게 오실 수 있는가로서의 방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제시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실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성취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나요? 세상에서 이런 진리를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나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향해 예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처럼 나에게는 예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뭘 구체적으로 하라고 명령을 해요? 제일 첫 번째로 명령하셨던 게 이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의 내용, 형식, 심지어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 율법의 세세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성막을 주셔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 그 모든 모양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히 그 설계도를 따라 말씀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설계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쓸 기구들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도본에 따라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세히 그 모양과 크기, 심지어 너희들이 이걸 만들 때는 이런 재료로, 저걸 만들 때는 저런 재료로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양, 치수, 어느 크기인지, 어떤 재료인지 이 모든 것까지도 예배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나를 예배할 때는 반드시 내가 가르쳐 준 대로만 너희들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해요? 이래가지고 이 어려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자세한가? 하나님은 왜 의미만이 아니라 이 의미와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가?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뭔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한 게 뭐냐면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로서 고안하고 상상하고 생각한 게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있나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는데 그 법궤에 고리가 있는데 그 법궤를 막대로 꿰어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옮기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거를 소가 실는 수레에 싣고 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이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서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들에 대해 성경은 매우 준엄하고 심각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색하고 생각해서 만든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날 대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그야말로 들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걸 죄인 스스로가 정하고 제시하고 결정한다?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야 하고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지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지 그걸 죄인이 하나님께 제안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이것만 구원인 거예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권위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출발이에요. 이게 우리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만 권위자요. 우리는 그 권위자 앞에서 들음과 순종의 자리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해요. 성경은요. 얘들아 너희들이 마음껏 생각하고 너희들이 마음껏 사고하고 너희들이 그야말로 무한한 잠재력으로 상상하며 너희들을 펼쳐내라. 여러분 적어도 어떤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사유를 갖고 마음껏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사유하고 생각하며 만들라고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뭔가요? 어린이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 뭐라고 말해? 뭐 해라 이스라엘아 그러잖아. 뭐라고? 이내야 너밖에 없어. 자 뭐 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해. 신명기 6장 이내야 그렇지 들으라. 방금 속으로 그랬어 안 그랬어? 속으로 그랬어. 이내가 크게 속으로 말했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니 맨날 그렇게 암송하는데 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싫어요. 아니 왜 내가 들어야 되지? 아니 왜 말씀은 저분만 하고 나는 그저 들어야 하지? 왜 모든 기준, 질서, 권위는 저분께만 있고 나는 들어야 하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앞둔 아담과 하와의 고민이었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그 들음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이 죄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고통과 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싫어해요. 네.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질서와 그 명령에 순복하기를 거절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이 세상에 대해 모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에 대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대요. 여러분 어리석음이 뭔가요? 성경은 뭐를 어리석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헷갈리나요? 눈꼽만큼도 헷갈리지 않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정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사실 무서운 말씀인가요? 네. 무엇이 세상의 고통이고 악인가? 뭐가 정말 우리를 괴롭히나? 뭐가 정말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나? 성경 뭐가 우리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대요. 이 말인즉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버려 두셨다기보다는 스스로가 그 내버려짐 속에 있는 거죠. 그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죠. 세상에 행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의 본질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13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들이 뭘 해야 되는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인생의 필드에서 니들은 뭘 하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3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신명기 13장 전체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누군가가 너희들을 꿰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거나 너희들로 하여금 다른 진리를 따르게 하고자 한다면 성경 뭐라고 말해요?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또 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내 어머니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여러분, 성경의 묘사가 적나라해요. 이런 자들이 이럴지라도 가만히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강조하며 이런 맥락 속에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 도대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며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또 1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 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한 명이 아닙니다,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런 묘사들이, 이런 성경의 강조들이 13장 내내 반복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한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진리를 두고 조금도 타협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 어떤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위한
이걸 타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위한 어떤 타협들, 어떤 하나님의 인내들, 기다림들, 밀당들, 우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밀당들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련하기 위한 우리가 그 진리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용서와 기다림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는 하셔도 어떻게 해요? 버리진 않으세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를 두고 그 내용과 본질과 어떤 원리는 1점도 1획도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이 없으신 거예요.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심지어 내 어머니나 내 형제의 자녀들, 내 부모의 사랑하는 아내, 네가 사랑하는 친구들일지라도, 또 너희 중에 어떤 불량한 무리들이 일어났을지라도 이들이 너희를 꾀어서 너희들을 미혹하여 저들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을 죽이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에요. 뭐가 동일한가? 얘들아, 너희들이 믿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 생각하고 고안하고 합의한 그 어떤 것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셨고 선포하셨고 말씀하셨고 계시하시는 권위자라는 것. 거기서 한 점도 한 획도 어긋날 수 없고 한 끗도 오차가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심지어 너희들의 가족, 너희들의 자녀, 친구,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말하거든. 죽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내가 정한 곳에서만, 내가 너희들에게 정한 예물을 나에게 가지고 와 나를 예배해야 돼. 또 만약에 너희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적과 능력을 너에게 보이며 내가 정한 게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할 때 그들을 죽이라.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이상한 말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이상한 말이지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되고자 하셨어요. 그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세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이 뉘앙스를 모르지 않으세요? 다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보통 거룩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에서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신 분, 이 정도로 거룩의 의미를 상상한다고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어떤 권위와
영광과 생명과 진리에 있어서 그야말로 유일하신 분, 절대적인 분. 그냥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거는 다른 어떤 기준에 부합된다 이 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뛰어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유일무이한 권위, 생명, 진리, 복, 유일한 은혜, 유일한 가치. 그래서 성경은 이거 말고는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해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야말로 이런 절대선, 절대가치, 절대 진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야말로 죄와 수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구원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런 성경이 유일한 진리, 유일한 권위.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분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죄된 생각, 그야말로 나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모든 거듭나지 않는 생각들을 못 박은 자,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뭐예요? 살아가면서 지속하고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죽어지는 것. 여러분, 때때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배타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척해서는 안 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답을 알기에, 답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틀리다고 말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지게 되는 세상 속에서의 구별됨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극단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편으로 치우친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 말을 용납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믿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다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리를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너희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는 도에서 떠나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도에서, 그 진리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면, 심지어 그것이 너희의 자녀라 할지라도, 네가 사랑하는 네 품의 아내라 할지라도, 너의 친족과 가족과 너의 친구라 할지라도 죽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자들일진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기준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죠?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너희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모든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들이대는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일진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기준을 들이대며 다 잡아 죽이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우리가 성지를 탈환하자 그러면서 다 칼 들고 창 들고 군화와 말굽으로 짓밟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 믿는 도에서 너희들이 고안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니들 안에서 나온 걸 가지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걸 가지고 붙들고 듣고 따르고 배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엄중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야말로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즐거워하며 배우며 알아가는, 내가 무엇을 첨가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는, 여기서 내 생각과 사고가 이탈하지 않는, 여기에 내 모든 마음과 가치와 방향을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